독일의 자동차 회사 중에 가장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자동차를 팔 때 배기량 가스를 속여서 판매하다가 들통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배기량 사건은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와 직결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미난 것은요, 이렇게 배기량 가스 조작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어떤 나라는 그 자동차의 판매량이 100분의 1로 줄었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는 그 배기량 가스 조작이 드러나는 순간에 차의 가격을 깎아주겠다고 말했더니 63%가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내면에 도대체 어떤 DNA가 있는 것일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배기가스가 아니라 브레이크 결함이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자동차 운전자가 그 자동차에서 내리는 순간에 무엇을 마시게 될까요? 그 오염된 가스를 자기 자신이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임을 사람들이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이민 온 한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이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고요. 그랬더니 이민 온 일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담 밖에 있는 쓰레기를 자기 집 안으로 던지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 집의 쓰레기를 담 밖으로 던지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담 안과 담 밖이 정말로 다른 세상이 맞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임을 항상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는 지난주 자기 숭배주의자의 결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기 숭배주의자가 누구입니까?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기준에 벗어나면 가혹해지는 것이 바로 자기 숭배주의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자기 숭배주의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기분이 나쁘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두로와 시돈 사람 남의 생명 같은 식량을 끊어버리는 것이 자기 숭배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아픔에는 관심이 없죠. 여러분, 목사도 예외 아닙니다. 오늘 제가 쭉 입장할 때 들어오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몸이 불편하신데 저 혼자 아무 생각 없이 먼저 걸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순간만은 예배에 집중했다고 제가 핑계를 대겠지요. 그러나 그 아픈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목사의 한계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합니다. 황제를 위한 도시도 지었죠. 그리고 황제를 위한 생일 잔치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여 도시를 짓고 생일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하여 이 판을 벌였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내면의 기쁨이 있을까요? 정말 그 가슴속 깊이에서 솟아나오는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자기 숭배주의자들에게는 타인은, 하나님은 수단과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용해 먹는 대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들 속에 내면의 깊은 감사가 정말 있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 헤롯 아그리파 1세,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지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 순간만은 옳고 그른 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이 일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하면 좋아했거든요. 6월절 절기가 되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대략 100만 명의 사람들이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모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본래 6월절이 아닌 시기에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한 3만 명 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갑자기요, 6월절 절기 무교절이 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만일 이때 소요와 봉기가 일어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황제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에게 임명받은 왕에 불과합니다. 분봉왕이에요. 근데 만약에 로마 지배권 아래에 있는 이 땅에서 소요가 일어난다면 그 책임을 다 누가 져야 합니까? 본인이 져야 합니다. 이걸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요를 잠재울까?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까? 고민했던 것이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두메인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소의 후손입니다.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 나라 속에서 이방인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야고보를 죽인 것이고요,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고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보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그저 이들을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써먹습니다. 희생 제물로 삼았지요. 다시 말하면 저들의 목숨을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자기 숭배주의자가 누구입니까?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수단화하는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바로 자기 숭배주의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가이사랴에 내려간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보십시오.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는 공급되어지는 식량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이게 항구 도시였죠. 그리고 모든 게 풍족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식량이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없었어요. 이 식량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그 식량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두로와 시돈 사람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감정을 위하여 존재하는 수단과 도구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면 죽이고 좋으면 살려주었던 바로 오락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제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왜? 식량이 끊겼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타결하려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침상을 맡은 신하 블라스도에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신하이니까 또 침소를 맡은 사람이니까 이 블라스도가 헤롯 아그리파 1세와 얼마나 친밀했을까요? 그래서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블라스도 신하여, 다리를 놓아달라고, 중재를 해달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브로커를 중간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블라스도가 좋은 충고를 해주는 게 아니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완벽하게 망가질 충고를 해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야, 너희들은 이제 큰일 났구나. 내가 한 가지 중재를 하겠는데 잘 들어서 내 말대로 하면 너희들은 산다. 식량이 공급되어진다. 여러분, 그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생일 잔치를 베푼다는 사실을 말해주어요. 그리고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단상에 서서 연설을 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외쳐라. 왕이여, 당신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라고 이 블라스도가요, 이
브로커가 이게 내용을 잘못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소리를 쳤어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신입니다. 이게 먹혔던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지만 식량이 공급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심리와 허영심을 이용하라고 블라스도가 그들에게 충고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이게 적중했죠. 헤롯이 너무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존경해서 한 게 아니에요. 헤롯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허영심을 이용해 먹으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용해 먹고 이용당하고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국 헤롯이 벌레가 먹어서 여러분 급사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게 죄악된 현실의 내용입니다. 이 가이사라로 내려갔던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보십시오.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다고요? 자기 할아버지 대헤롯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지은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지은 도시가 아니에요. 그의 환심을 이용하여 자기의 자리를 세우려고 세운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였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도 모든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전체 이스라엘을, 본래 그 후에 세 개 나라로 쪼개졌던 나라를 통일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통일하는 방식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그 삼촌들이 분봉왕이었는데 그 삼촌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 대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통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나라 앞에서는, 이 정권 앞에서는 친척도 없는 것입니다. 혈육도 없는 거예요. 다 수단과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닙니까? 황제의 생일잔치를 베풀게 되죠. 이날은 글라디우 황제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황제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황제의 허영심을 이용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황제가 앉아야 되는 그 상 속에 누가 앉았는 줄 아세요? 헤롯이 앉았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십시오. 본래 글라디오 로마 황제에게 돌아가야만 되는 모든 영광을 헤롯이 중간에서 다 가로채게 됩니다. 로마 황제와 그의 생일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군가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했다고요? 그러면 야고보와 베드로를 죽이지 않았죠. 이웃의 아픔을 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식량을 끊지 않았죠. 친척을 위하는 그런 인간적인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면 삼촌들을 죽이지 않았죠. 로마 황제를 정말 위하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면 이 생일잔치를 통해서 영광을 자기가 받지 않았죠. 모든 사람을 다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영리를 위하여 수단과 도구로 써먹은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누군가를 이용해 먹는 사람 주변에는 그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만 주변에 모여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오늘 두로와 시돈 사람, 헤롯 아그리파 1세, 그의 할아버지, 이 모든 인간들의 군상을 보십시오. 다시 표현합니다. 누군가를 나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 먹는 사람 주변에는 또 그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만 주변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생의 비극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정말 위하는 사람, 누군가를 정말 진실되게 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주변에 누가 모이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위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이게 인생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용해 먹고 이용당하고
이런 죄가 번복이 된 세상이 오늘 이 성경 속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저는 교회를 이용해 먹진 않았나, 우리 성도들을 이용해 먹은 것은 아닌가, 이 목사의 생계를 위하여 교회를 이용한 것은 아닌가. 혹시 우리 부목사님들을 수단과 도구로 생각한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했더니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군가를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지막 절에 오늘 성경에 나와서 우리 자신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이용해 먹고 그 주변에 이용당하고 이런 죄가 번복이 되는 세상 속에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십자가문을 통과하게 되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는 누군가를,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 교회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하는 사람, 복음을 위하는 사람, 성도를 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지요. 첫째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악한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 보면 그 자기 자신도 악한 사람이 돼요. 참 이상한 것은 악한 사람 주변에 보면 악한 사람들만 꼬여들어요. 여러분, 파리가 그냥 꼬여듭니까? 변이 있어야 파리가 꼬여드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선한 사람이 있으면 참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모여요. 제가 지난주에 새 신자를 신방했습니다. 부부가 등록하면 제가 꼭 찾아가서 그 집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신방을 드리는데, 그 새 신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했더니 권사님이신데 한 20년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교회 나오자마자 새벽 기도로 계속 나오세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새벽 기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했더니 예수 믿은 지가 20년 됐는데 20년 됐대요, 새벽 기도 한 지가.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더니요, 자기를 전도했던 사람이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했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본래 예수 믿으면 저런가 보다, 예수는 저렇게 믿는가 보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새벽 기도하다 보니까 20년을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느냐가, 누구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중요한 것이죠. 어떤 관계이냐가 중요합니다. 서로 이용해 먹는 관계이냐, 위하는 관계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용하는 관계, 이용해 먹는 관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에 반하면 바로 배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익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수단과 도구로 써먹다가 그 이익에 반하니까 십자가를 아무 저항 없이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배신한 것 아닙니까? 뭐라고요? 이런 예수가 아니었어. 내가 원했던 예수는 이런 예수가 아니야. 내가 원했던 예수는 온몸의 근육을 가지고 십자가를 뽑아들어서 세상을 제압하는 메시아를 나는 기다린 거야 하고 배신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용해 먹는 관계는요, 항상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평생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부부든 교우 관계든. 그러면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까?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기쁨이 되고 그냥 그 존재 때문에 감사할 수는 없나요? 그래야만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의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온천하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본 교회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무슨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용해 먹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어렵다니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금을 들여서 도왔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왜 도왔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자였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최초로 안디옥 교인들이 뭐라고 칭함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래봐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왜 구제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왜 참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한 가지 외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 제가 그래도 목사입니다. 목사답게 처신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교인들도 저를 목사라고 기대합니다. 저는 장로가 아니고 집사가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교인들은 목사답게 굴라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목사다움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위하는 관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참 신기한 게 있죠.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고 돌아왔더라. 앞에 누가 놓여 있어요? 바나바가 놓여 있어요. 왜요? 바나바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바나바가 유명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걸 예루살렘 교회가 믿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중재해 주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이제 변화되었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이제 안심해도 된다라고 중재를 합니다. 만약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사울은 기독교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무슨 마음으로 도와주었을까요? 이용해 먹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사울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어낼 계략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냥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울을 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순서가 갑자기 바뀝니다. 나중에 성경을 이제 제가 알려드리겠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요. 앞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바울이. 이제 순서가, 초대교회 안에 영향력의 순서가 바울로 바뀌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배아팠다는 내용이 없어요. 바나바가 이걸 못 견뎠다는 말이 없습니다. 왜요? 바나바는 진실로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시험할 수 있는 방법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맨 위에 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한번 제 이름을 맨 밑에다 한번 놔 보십시오. 제가 만약 저항한다면 저는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제 이름을 안락교회에서 빼버렸어요. 목사님 이름 없이 빚 없이 교회를 섬기십시오 라고 뺐는데 제가 못 견뎌하고 여러분에게 저항한다면 저는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 이름도 한번 빼보고 여러분의 이름도 한번 빼보고 정말 교회를 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면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수단과 도구로 써먹는 사람입니까?
이걸 묻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마가 요한과 또한 사울의 관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었죠.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사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전도 여행 속에서 이 마가 요한이 향수병에 걸려요. 부잣집 도련님이었으니까 걸어다니면서 전도해야죠. 먼 수백 킬로 걸어가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려니 이게 견딜 수 있는 상황입니까? 부잣집에서 살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향수병에 걸려서 도망가요. 전도 도중에. 여기에 사울이 뿔이 난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그래도 바나바는 온유의 사람이었죠. 화해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그런데 사울이 극구 반대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배신한 인간은 또 배신한다. 한 번 도망간 사람은 또 도망간다. 극구 여러분 이걸 반대해서 결국 두 팀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쉽게 표현해 볼까요? 교회가 쪼개진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마가 요한을 데려가냐 데려가지 마느냐 때문에 교회가 두동강 났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마가 요한은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이었어요. 왜? 향수병에 걸려서 도망갔으니까요. 근데 이 바울이 죽기 직전에 로마에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내가 올 때, 이거 이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유익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이용해 먹는 사람은 이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위하는 사람, 복음을 위하는 사람, 교회를 위하는 사람은 이 표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위하는 관계였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십시오.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는가 상관없어요. 교회를 위한다면 나는 뒤로 빠져도 돼요. 내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교회를 위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울과 마가 요한을 보십시오. 결국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를 다시 되찾아오라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위하는 사람들은요, 서로 위하는 교회는 무엇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의 존재 자체를 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안 주시면요, 감사가 떠날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의 체질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때문에, 예수님 자체, 그 존재 자체를 감사할 수는 없습니까? 만약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면 안 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 자체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과 상관없었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맥주감사주일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그 내면에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참 감사하다, 이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남편을 이용해 먹은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그래도 내 자녀 이런 자녀 주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안 나왔다면 우리 부모들을 회개하세요. 여러분은 그 자녀를 이용해 먹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락교회 만나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 안락교회를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다시 누군가를 이용해 먹는, 그러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또 이용해 먹는 그런 파리 같은 존재만 꼬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대신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하는,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친척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환경을 위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주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 내면 속에 깊은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적인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를 이용해 먹는 사람 주변에는 또 그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그래서 이용당하고 이용해 먹고 이 죄의 범벅이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 가지 말라고. 그러나 누군가를 위하면,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면 우리 주변에 정말로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 모여들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의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마가, 요한과 사울의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진실되게 교회를 위하고 내 남편을 위하고 내 아내를 위하고 내 자녀를 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